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자 사무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감정 초월 소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기도자.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 시간 잠깐 얘기 드리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막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우리 맨날 저기 하는데,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던 사람의 근본적인 힘은 자기 혼자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그는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을 자기 어머니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존재 자체가 한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의해서 생겨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서 우리 아들 낳은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잘 낳는데요? 우리 자녀 그냥 낳는데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녀를 뭘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만들어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미 사무엘처럼 낳지 않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방법은 기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엄마를 통해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목회자도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목회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예.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쌓이면 이게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기도는 계속해서 씨앗이 심겨질 때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능력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로 낳은 자녀는 임예우와 하나님 앞에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는 기도로 그를 낳았고, 그래서 기도로 낳았기 때문에 그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끔 하는, 책임지게끔 하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굉장히 신비스럽게 짓어요. 하나님이 고른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고른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고른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사울왕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울왕은 이름이 사울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고른다. 사람이 청했다. 근데 사무엘은, 여러분, 내가 청하였는데 하나님이 골라주신 자가 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는 것이고, 사울은 사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세우면, 그것은 누가 고른 게 되냐면 하나님이 고른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처녀 총각들은 내 앞으로 같이 반려해야 될 사람을 뭘로 골라야 될까요? 누가 골라줘야 될까요? 내가 골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골라야 될까요? 1번 하나님, 2번 나, 3번 목사님이 골라줘야 된다. 뭐예요? 에? 1번이에요? 근데 왜 그놈을 골랐어요? 하나님 골라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예,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예.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골라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고른 자는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기도의 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붙들었던 이것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나타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라주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고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성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골라주는 거 받고 싶어요? 내가 고르는 거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골라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실제가 그렇지가 않다니까. 실제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내 정욕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정말 내가 내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기 전까지, 하나님께 진짜 드린 걸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씨름이 일어나면서, 성경에 그런 씨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그 씨름에 살았어요. 그 씨름에.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 정도 수준이 되니까 기도로 낳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가니까 사무엘 정도 좀 그런 욕심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다 내가 고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고르고 싶어. 하나님이 골라주면 뭔가 안 좋아 보여.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느낌이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 속성에 나. 그래서 뭐도 골라. 우리 말씀도 골라. 말씀도 골라 들으려고 그래. 예. 요즘 시대는 목사도 골라. 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르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예. 잠시 그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올라가는데 결국은 망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골라주면 기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볼 때마다 감사해요. 참 하나님이 참 띠로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그죠? 싫든 좋든, 예? 가야 되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묶였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뭐 엄마 바꿀 수 있어? 못 바꿔, 그잖아. 못 바꾼다고. 근데 이왕 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렇지 않아요? 예. 아빠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꿨으면 좋겠어? 약간 머뭇거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저는 어릴 때 아빠를 바꾸고 싶었어요. 저 솔직히 어릴 때 아빠를 바꾸고 싶었다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꾸고 싶은 때가 있었어. 근데 어차피 하나님이 엮어주신 거야. 그러면 싫든 좋든 사랑하는 게 좋지. 뭘 싫든으로 살아. 좋든으로 살면 되지. 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고른 자로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의 고른 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른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뭐 얘기했어요? 사무엘은 쉬지 않는 기도자였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은 기도가 진짜 자기의 뭐예요? 강력한 진짜 무기예요. 여러분, 나는 진짜 기도가 무기다 이런 분 있습니까? 나는 진짜 기도가 내 무기다. 나는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하고 살았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기도는 하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들어주실 거로 생각하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를 자신 있게 내 무기로 진짜 여기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요 거의 찾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진짜 나의 가장 강력한 권세면 기도는 나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쉴 수, 호흡 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호흡 쉴 수 없어요. 기도가 진짜 나의 권세인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십시오.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왜? 기도가 호흡이니까. 기도 안 하면 숨 막혀. 여러분 이런 영적 지경에 이르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다가도 깨서 기도를 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럼에도 기도가 있어야 사는 사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무엘을 볼 때 이 사무엘의 그 당당함, 내가 기도할게. 야, 이거는 그래 너네들 그러냐? 뭐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앞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뭘 바라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뭐 해달라 그래요? 기도해달라 그래요. 너무 종으로선 부러운 거예요. 아, 사무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니까? 그대로 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 능력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능력으로 삼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를 확신하고 가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믿으세요. 네. 그냥 기도를 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게 뭘로 느껴져요? 죄로 느껴지게 된다니까요. 왜 죄로 느껴져요? 내가 기도하면 살 사람이었잖아.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 건강할 거였잖아. 내가 기도하면 될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쉴 수가 없어. 왜? 기도는 나의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까지 권세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내 기도가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내 기도가 모든 것에 여러분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사무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너무 부러움, 너무 멋지다. 야, 내가 기도할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내가 기도할게는 다른 제일 하기 쉬운 말, 그냥 제일 하기 쉬운 말, 그죠? 제일 그냥 해주기 좋은 말, 그죠? 아, 나 왜 문제가 생겼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해결해줄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기도해줄게로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의미하게 되면 안 된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해준다고 되는 그러한 기도가 돼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가 되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능력으로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에 진짜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셔야 돼요. 예, 그냥 진짜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이 자꾸 가고 확신이 안 들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씨름 안 하면 평생 기도의 능력 못 누립니다.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대로 되는 거야. 안 돼도 아니야. 이거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 되게 하실 거야.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주기가 짧아지고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바로 듣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영적인 교통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가 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기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 경험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통의 줄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사무엘은 어떠한 기도자였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는 기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기도를 똑바로 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안에는 사무엘이 버림받고 있어요.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당신은 늙었고 이제 당신 아들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막 사무엘이 자기를 처음엔 저기 했는데 이제 장로들이 막 사무엘만 가면 덜덜 떨더니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머리가 엄청 컸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보고 은퇴하래요. 이제 그만하래요. 우리는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응답의 사람 사무엘을 여러분 그만 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때도 사무엘상 8장 6절을 보면 뭐 했다고 되어 있느냐? 뭐 했다고 되어 있을까요? 한 8장 6절 한번 볼까요? 8장 6절에 보세요.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맨 끝에 보면 8장 6절.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관두라 그러니까 기도해.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그렇게 관두란 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사무엘도 뭐가 상했다? 감정이 상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
감정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감정대로 기도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살렸을까요? 못 살렸을까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 못 살립니다.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것들 다 죽여버리세요. 기도를 해주기는커녕 저주를 쏟아붓는다니까. 뭐대로 했으면, 감정대로 했으면, 아니 한두 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가 없었으면 모세는 뭐 맞아 죽었다? 돌 맞아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목사는 지금 제일 크게 웃은 사람, 에? 돌로 때릴 거죠. 돌 맞아 죽어. 제일 좋아해 지금 봐. 그 두 사람 거기 나란히 앉은 둘이 웃었잖아 지금. 봐, 지금 다 속이 드러나고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진짜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죠? 감정이 상해요, 안 상해요? 제가 모세가 온유하는 것, 모세의 온유를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게 진 것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한 번 온유하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한 번. 하나님이 그래서 불합격 처리합니다. 너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지.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야. 네가 왜 승질내냐? 네가 왜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않냐? 너와 생각과 내 생각이 지금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가 참을 만큼 참다가, 그죠? 그냥 한 번 열받아서 화가 나니까 그냥 반석을 그냥 빵빵 쳤어. 그냥 열이 받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을 해놓고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왜 모세를 붙여줬겠어요? 여호수아 붙여줬으면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니까. 여호수아가 1세대 지도자였으면 죽었어요. 근데 2세대 붙여줘. 2세대. 다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 붙여줘. 1세대 같은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 붙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나가지고 막 감정이 상하죠. 근데 모세의 기도는 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누구 앞에서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자기가 감정이 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도는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정점으로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실 때는요,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백성이 뭐를 저질렀어요?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백성들을 쓸어버릴 기세로 천둥 번개를 때려버리신다고. 두려워가지고 백성이 그때에서 무서워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해달라요? 또 기도해달라. 여전히 기도가 무기인 사람의 힘이 강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무엘이 기도하면 산다는 걸 지금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무엘이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모든 이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 인정해요. 자기들이 모든 악을 행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거짓말인 거 알아요. 왕을 구한 이유가 분명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 악을 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은 걸 어떠한다고?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은혜. 예? 아버지의 은혜. 악에 악을 더하는데
사무엘은 열받죠.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니면 살았겠어요? 자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하고 살았잖아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얼마만큼 사무엘이 먼 거리를 여행 다니면서 여러분 목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조금 틈이 보이니까 어떻게 버려요? 버려요. 그만하래요. 기쁘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기쁘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낮 시간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첫 번째 의미를 말했다면 두 번째, 왜 이 쉬는 기도가 죄가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열받으면요, 자기가 틀렸는데도 좋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들 때 기도 잘하죠.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마음에 감정이 있고 자기 마음에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개판이에요. 기도 안 한다. 기도만 해줘도, 기도를 대충만 해줘도 감사해. 오히려 저주를 해. 네가 나한테 그랬지?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도 화가 난 감정대로였다면 하나님 저것들을 돌아보지 마시옵소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보호하셨고, 내가 진짜 나시린이 되어서 지금까지 저들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나를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자였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그를 주장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1절. 사무엘상 2장 11절.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때까지는 누구 앞이에요? 엘리 앞이긴 해. 왜? 이때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러나 누구를 섬겼대? 여호와를 섬겼대요. 자, 2장 2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3장 19절. 3장 19절.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은 누구 앞에 계속 있는 자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는 서 있는 자였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늘 누구 앞에 서 있는 자예요? 하나님. 오늘 23절 보세요. 왜 그가 자기의 기분 나쁜, 상처받은 그러한 감정대로 기도를 하지 않은 이유가 23절 읽어봅시다. 오늘 저기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누구 앞에? 내가 왜 쉬지 않고 기도하냐면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내 감정대로는 너희들에게 축복을 할 수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늘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나를 버렸을지라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진짜 종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종이구나. 자기 감정 기쁘지 않아요. 분명히 앞에 써놨어, 기쁘지 않다고. 그런데 기쁘지 않지만 이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내 아버지가 이들을 기뻐하시는, 아무리 악에 악을 더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야 되는 귀한 이유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드러내며 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나타내면서 사는 거, 이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악에 악을 더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 누구 앞에 서야 될까요?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고 여호와 앞에 서 있어. 그의 기도는 단 한 번도 여호와의 기쁨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막 화나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저들이 나를 버렸어 이러고 막 울며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사무엘아, 너 버린 거 아니야. 저들은 나를 버린 거야. 그러시면서, 그래놓으면 사무엘 위로하려면 막 저것들 내가 쓸어버릴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무엘아, 내가 저들을 백성 삼은 걸 기뻐한다. 사무엘은요, 그 말씀에 그 백성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룩하지 않아요? 너무 성도답지 않아요? 너무 교회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감정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이 슬프고 비참하고 막 화가 나고, 얼마나 배신감, 저 배신감 느낄까? 이 정도 했는데, 사무엘 이 정도 했는데 이거 배신감 안 느껴지겠어요? 목사 조금 목회한 거 가지고도 배신감 느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들 때문에 헌신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겠어요. 이제 늙었다고, 힘 좀 빠진 것 같으니까 관두라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완전 버림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귀한 신앙은요,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로 뭐 위에 기도하는 거면 뭐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실제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감정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예요. 헌신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헌신을 자꾸 뭘 하고 내고 뭐 이런 건데,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된 것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꺾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근데 그럼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나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늘 훈련시키신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 감정을 따라 너무나 강하게 이입됐던 사람들이에요. 막 화가 나니까 하늘에서 뭐 내려? 불 내려서 확 쓸어버려야 그냥. 그러니까 막 능력 주면 난리 날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능력 주면, 그죠? 큰일 난다니까. 왜? 여러분 감정이 늘 뭐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느 날은 남편도 없었으면 좋겠고 자식도 없었으면 좋겠고, 어느 날은 다 싫어. 다 싫어! 살아서! 불 뚝뚝뚝뚝 떨어져 봐. 목사님, 저기 제가 말 한번 잘못했는데요, 식구들이 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죠? 목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어느 날 목사 혼자 설교할지도 몰라. 네? 내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불을 내리라 그래야 돼? 이명 집사님 누구한테 그럴까? 아까 제일 먼저 돌 들고 칠 것 같던데.
농담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능력이 없던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능력은 쓰는 자가 아니라 통제하는 자입니다. 돈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쓰는 자가 아닙니다. 통제하는 자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자가 되기 위하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예배하는 거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정이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예배잖아요. 그럼 난 오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한 사람의 예배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배자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막 누구든지 감정 좋으면요 예배 끝내주게 드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내가 오늘 막 복권 1등 맞아갖고 와봐. 여러분 찬양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집사님 복권을 1등 맞았어. 1등 맞았는데 세금 떼고 70억 들어온대. 나한테 분명히 말 안 할 거야. 그런데 오늘 왔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왔어 이렇게. 찬양 어떻게 할 것 같아? 예? 나 주님의 기쁨 되게 나 주님의 기쁨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목사도 복권 1등 맞았고 와봐. 여러분한테 얘기는 안 하겠지. 그래갖고 하면서 여러분 막 이러면서 설교할 것 같아요. 복권 1등 맞아도. 예? 그렇지 않아요? 자기 좋을 때는 그러죠. 연주하고 싸우고 와봐. 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언제인 줄 아세요? 복권 1등 맞았을 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요. 오늘 내가 비참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하냐를 보는 거예요. 나 너무 비참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저 사람이 내 원수인데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원수는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 원수도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말 안 듣고요? 너무 힘들고요. 사랑해 죽겠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저도 사랑해야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헌신의 기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해줄 거야. 네? 사실사 왜 좋아해? 한 2주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나한테 뭐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종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야. 하나님의 사랑하신 종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헌신된 기도죠.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주의 종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헌신된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의 기도를 보세요.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들은 감정이 극악으로 뒤엎어졌을 때, 몰매를 얻어 터지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은 늘 누구 앞에 있었다? 여호와 앞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을 하나로 진 거예요. 그는 내 앞에 있었다. 그는 내 앞에서 기도했다. 그는 내 앞에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이 뭔데요? 뭐냐,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맞게끔 말하고 내 마음에 맞게끔 행동하고 내 앞에서 그대로.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 앞에 있었단 말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앞에서가 다 사무엘에게 돌아가요. 그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어두웠다고 돼요.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대로 기도할 수 있는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헌신된 기도고, 그게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자로서 세움받는 하나의 길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쉬지도 않겠지만 23절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사명은 그들이 잘랐다고 잘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사무엘은 누구는 잘랐어요? 백성은 잘랐잖아, 사무엘을. 그죠? 우리의 지도자를 이제 바꿔버렸잖아. 사울왕으로. 그런데 누구는 안 자르셨죠? 하나님은 안 자르셨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뭐를 가르치신대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기도자입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적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 힘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강야 소리가 어떻게 뭐 자꾸 연약하고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꾸 연약한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헌신된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헌신하지 않는 교회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헌신을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크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를 버렸는데 그 의로운 길로 끝까지 어떻게 하겠대요? 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계속 시키기 때문이죠. 에레미야를 보세요. 감정이 엄청 상한 기도자였습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의 기도자인데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감정이 너무 상했어요.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살을 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에레미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 다시는 내가 주님 말씀 안 전한다고. 아유, 성경이 다 나와 있다니까 그거. 우리가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 내가 다시는, 자기도 마음이 열받으니까 에레미야도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주가 한 말을 내가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안 합니다. 나 안 해요. 이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 안 한다고. 그 온유한 에레미야가 안 한다 그래. 나 말씀 안 전할 거라고. 나를 보내지도 말라고. 그런데 그는 사명자예요. 안 전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있어. 내 마음에 뭐가 붙는 것 같아? 불이 붙는 것 같아.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사람. 야, 그 심령에 감정이 상해서 도저히 하기가 싫고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것 같고, 아,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내 심령에 사명의 불이 있어. 안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는 사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나이 먹고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저 은퇴할 때 됐지 않아요? 이러지? 아, 이제 좀 딴 사람 세우셔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사명의 불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엘은 자기 위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나는 너희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사울왕의 결과를.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택한 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고. 그래서 누가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 같으면 아니 니들이 선한 왕이지, 니네가 택한 왕이지, 니네가 그 사람 좋다 그런 거잖아, 가서 잘해봐, 나는 안 해, 이러지 않겠어요? 이 목사는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래, 뭐 당신들이 좋다 했으니까 가서 해. 한번 잘 되나 보자고.
나는 맨날 산에 올라가서 저주할 거야? 이러면서.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끝까지 옳은 길로 그들의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길을 내가 감당할 것이라는 거. 이게 뭐 가진 사람이니까? 사명의 불입니다. 저는 사무엘을 너무 존경해요. 닮아가고 싶은 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을 말했어요. 세 사람 얘기할 때, 내 앞에서 기도하는 자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욥이에요. 이 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노아다, 노아. 그죠? 네, 노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의 기도가 여러분 오늘 자기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자의 불이 내 안에 있어. 끝까지 그는 나를 버렸어도, 그들은 나를 버렸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자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런 종이 되기를 사실은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에게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부질없는, 사도 오늘 그 얘기 하거든요. 이 사무엘이 그 얘기해요. 너희가 따르는 것들이 유익하지 못해, 21절, 돌아서 유익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말은 뭐 크게 말하면 우상이지만 이게 다 자기들이 욕심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왜 많은 말을 하는 줄 알아요? 다 자기 욕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너무 이유가 많고 너무 막 복잡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다시 여호와 앞에 서 보세요. 너무 멋있죠. 지금부터 돼요. 지금부터. 이 사무엘도 점점 자랐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 자였는데 그 다음에는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점점 바뀌어. 이제 엘리가 바뀌어. 엘리가 아니야. 엘리 앞에 서는 자가 아니야. 이제 여호와 앞에 섰어. 그리고 그가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예. 그리고 그는 오늘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거 의미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여호와 앞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만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호와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기도자, 우리 광야소리가 그러한 기도자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